입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시작. 2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에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나온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여 함께 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 밧단에서 올라 라헬의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것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하로되 이들이 누구냐? 요셉이 아비에게 고하되 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고 아기 앞에서 나아가니 이스라엘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로는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에게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의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의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니 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내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 요셉이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8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내용은요, 이제 그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그 두 아들한테 축복하는 그런 그 장면,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접어 놓으시고 뒤로 넘어가 가지고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의 내용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와지요.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인 자는 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뱀. 그런데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그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용을 잡으니 그 용이 옛뱀 그랬다고. 옛뱀. 그 다음에 마귀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사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뱀을 말하죠. 때문에 이것은 육이다. 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제 마귀나 사단, 이것은 뱀 속에서 뱀을 조종한 영, 그래서 이것은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 영이 뱀을 이용을 해가지고 뱀으로 하여금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했던 그런 영입니다. 영.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성경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대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여기에서 마귀가 유다죠.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을 넣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입니다. 유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다한테 떡을 떼어 주었더니 유다한테 사단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제 좀 있다가 유다가 예수를 은 30세겔에 은 30냥에 팔아먹는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제 뱀입니다. 뱀. 마귀가 옛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게 만들려는 생각을 주었다가 되는 거죠. 같은 원리죠.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저는이라는 저는 마귀가 되는 겁니다. 마귀. 유대인이 아니고 마귀. 다시 읽겠습니다. 44절. 너희는 유대인들이 되는 거겠죠.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마귀한테 지금 예수가 얘기할 적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 그랬죠. 근데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 그랬다고. 거짓말장이.
그렇다면은요, 마귀가 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선악과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거나, 선악과를 먹게 하는 생각을 넣었다 이거나, 또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거나, 마귀가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만드는 그것이나, 예수께서 성경에서 하고 있는 관점으로 본다면 전부가 다 영적으로 본다면 한 영이 한 영. 이것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진 영 이런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영. 여기에서 이제 이건 분명히 영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영을 얘기한 거니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영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증명해 놓은 데가 있죠. 영이 뭐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6장 2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저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해서,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지 마소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단은 영을 얘기하는 거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그랬으니까 예수님께서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영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예수님은 사단이라고 표현했다고. 사단.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영들을 움직인다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다고. 마귀가 옛뱀을 통해서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옛뱀 통해서 하와한테 선악과를 먹으려는 생각을 주었더니 생각이 먹은 거다고. 그 다음에 이제 유다입니다. 마귀가 유다를 통해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이 예수를 팔아먹었다, 그 얘기다고. 그렇다면은 예수가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을 했더니 그 생각을 향하여 사단 그랬단 말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으니까 베드로가 생각한 그 자체가 예수께서 볼 적에는 사단 그런 거니까 예수님은 그 생각 자체가 사단, 영이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그 생각 자체가 영이라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영이 움직인다는 것을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이것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해서,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여호와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을 주셨다. 말씀을 준 겁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다는 거다고. 이 말씀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럼 바꿔 본다면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생각이 됐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브라함으로 가나안 땅에 가게끔 만드는 그러한 생각, 지식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입니다. 시편 103편 이 말씀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사들이 있다, 천군이 있다,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되었든지 간에 천군과 천사가 그 말씀과 함께 꼭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이 말씀과 함께 꼭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이 약속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 머릿속에 이 말씀이 들어가 새겨졌다고.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천군과 천사들은 아브라함이 좋아서 아브라함 옆에 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속에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옆에 천군과 천사가 와 있다가 되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 말은 영이라는 얘기가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죠. 그냥 추상적으로 영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해놓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졌다. 이 믿어진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천군과 천사가 그 말씀과 함께 있다는 거. 이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라고. 그러면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이삭에게 갔지요. 그럼 이삭에게 갔을지라도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이요, 아브라함의 지식이 된 말. 그 지식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동일한 말이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삭에게 준 거죠. 이삭은 그 말에 순종해서 그대로 살았습니다. 이삭의 지식이 된 겁니다. 그럼 천사들은 이제 아브라함이 죽었다, 그 말이 이삭에게로 갔다. 그러면 그 말이 간 곳으로다가 천사는 따라가게 되는 거고, 이삭이 죽었다, 야곱이 또 생겼다, 그러면 야곱에게 그 천국에서는 가는 거고, 야곱이 죽었다, 그 야곱이 그 약속을 요셉에게 주었다, 그럼 요셉에게 그 천국과 천사는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란 그 말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그 말을 믿으면 그 자체가 영이요 생명이 된다, 이 차원과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야 되는 천군과 천사들이 그 말과 함께 꼭 붙어 다닌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믿어져 버린다면은 말이 영이라는 그 능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이 잡히는 거죠.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단으로 일하게 만드느냐 혹은 천군과 천사로 일하게 만드느냐가 결정된다는 거다고. 여러분들의 그 생각대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어떤 그 판단이야. 인간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저 사람 내가 미워, 저거 확 죽여버렸으면, 이런 생각을 먹었다고 치자고. 이것은 자기적 생각인 거로 천군과 천사가 확실히 일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뭔 얘기인지 아세요? 그렇지만 병든 자 수라면 낫는다는 말은 하나님 약속이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어 손을 얹고 기도해 주면 거기에는 천군과 천사가 100% 일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천사들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천사들로 일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이 지혜자라는 거지. 이것 기억해 놓으세요. 두 가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한 천사들이 우리한테 와 있다는 거. 또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마귀와 사탄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사람의 생각이요, 그것이 곧 영이라는 거.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거기는 이제 사도 요한이 재미난 말을 해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인가? 16장을 봅시다.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6장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떼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13절.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해서 영이 세 개가 나왔는데 귀신의 영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 마가복음이라던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에서는 고라세인 지방에 귀신 들린 청년 하나 있었죠. 그 청년한테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귀신이 우리는 군대니이다. 그 수가 많습니다. 그랬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있죠.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어갔던 여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럼 귀신의 숫자는 이 두 성경 구절만 본다고 해도 귀신의 숫자는 많습니다. 상당히 많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선지자 입에서 나왔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귀신의 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에서는요 귀신의 영이 셋이라는 거다고. 셋.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안 맞는다고. 그런데 새 더러운 귀신의 영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다가 사람들을 모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다면은요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귀신의 영이라는 것은 그냥 귀신의 그 수효로 본다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아까 설명해 드렸던 그 생각이에요. 생각. 이 생각은 곧 사단이다라는 거.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귀신의 영 하나는 짐승의 입 그랬죠. 하나는 거짓 선지자의 입. 그 다음에 용의 입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말,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 요 말들이 바꿔 본다면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다가 모은다 그 뜻이 되겠죠. 이것을 이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물론 어떤 정치적인 체계 안에서도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땅의 왕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정치적인 체계보다도 사상적인 문제가 되겠죠. 사상적인 문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뭐 미국이란 나라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뭐 이슬람 국가도 있는 거죠. 이슬람 국가에서 움직여 있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볼 적에는 그 뭐 코란을 따른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 마호멧을 따른 무리가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 무리가 되겠죠. 기독교 무리. 그 이제 부족한 종이 보는 관점에서 이러한 그 전 세계적으로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요, 세계적으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큰 이론 세 가지가 나타난다는 거다고. 그래서 그 이론들이 결과적으로 전쟁을 일으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전쟁.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그 용의, 그 다음에 선지자의, 그 다음에 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꾀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이것은 귀신의 영이다. 그 얘기는 귀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것은 이제 그 성경적으로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흐르는 세 가지 어떤 그 사상이 될 거다. 물론 종교적인 것이며 기독교 성경 안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 뭡니까? 불교 같으면 여기 안 들어온다고. 불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뭐 일본 사람들이 뭐 많이 섬기는 뭐 남녀 호랑 개교, 이것도 안 들어간다고. 여기에서는 성경 안에서 파생된 큰 이론 세 가지. 그러니까 이제 코란 같은 경우, 마호멧 같은 것도 코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또 천주교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서 나온 거지요. 기독교 성경에 나온 겁니다. 그 부정한 종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슬람권에서, 그 다음에 천주교 혹은 그리스 정교회 이런 데에서 하나, 기독교에서 하나, 그렇게 해서 세 영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종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요, 세계에서 큰 이론들, 어떤 그 사상들, 이런 것들을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 사상이 움직이는 것들은 물론 사람이지만 그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들은 사단, 영이라는 거다고 설명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다. 그 말씀이 나한테 와 있으면 그 말씀을 이뤄내는 천사가 내 옆에 오고, 그 말씀이 내 아들한테 갔다. 그러면 내 아들한테 있는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한 천사가 그 아들 앞에 가고, 이런 얘기. 또 이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영, 사탄의 영들 역시도 그런 그 생각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거. 영적인 세계를 두 가지로 명쾌하게 여러분께 구분해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입니다. 창세기 48장입니다. (48장) 14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그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해서, 요셉은 빠져나가 버리고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들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그럼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제 49장에 넘어가면 그 얘기가 이제 얘기가 되겠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야곱이 레위를 저주하죠. 레위를 저주해 버린다고. 읽어보겠습니다. 49장입니다. 5절서부터 읽겠습니다. 49장 5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수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해서 여기 이제 그 레위 그다음에 시므온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레위야. 레위. 이 레위 같은 경우에는요 하나님께 레위는 10의 1조 형태로 또 첫 열매 형태로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의 처음 난 자식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랬죠. 그것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드림받은 지파다고. 드림받은 지파. 그러면 이제 따지고 보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에게 드려진 바 되었다면,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가운데는 11지파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11지파에다가 요셉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요셉은 한 지파가 되기 때문에 12지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제껴버리고 에브라임으로 한 지파, 므낫세로 한 지파, 그래가지고 비록 요셉의 아들들이지만 야곱이 요셉에게 줘야 될 그 말을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주어가지고 이들로 한 지파가 되도록, 그러니까 손자이지만 야곱의 아들로 삼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민족의 숫자가 12지파가 되는 거. 12지파. 그 요셉은 떠버리는 거죠. 요셉. 그 요셉은 떠버리는데, 그 요셉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아까 이제 창세기 우리가 3장 읽어봐죠. 거기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져 가지고 구원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가는 역할을 하는 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뻗어와 꿀을 먹을 것이라 해서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말이나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 말이랑 같은 거다고. 그러니까 남자의 혈육을 통해서 온다 이게 아니고 처녀가 애를 낳는다, 여자가 애를 낳는다, 이런 뜻이다고. 넘어가서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2장이네.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해서, 이것은 이제 그 예수가 땅에 올 곳에 대해서 예언된 말을 여기에 이제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그로부터 이사야 때로부터 700~800년 후에 그때에 처녀가 아기를 낳을 거다 해서 마리아죠. 마리아가 처녀다고. 그 마리아 몸에서 태어난 자가 예수지요. 예수 때문에 이 예수는 사람이 와달라 그래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세워놓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준 자가 예수다고. 그 예수가 와가지고 땅에서 3년 동안 살면서 마지막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하고 있는 말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럼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명해 놓으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그럼 예수가 한 일은 끝난 겁니다. 끝나고 난 그 다음에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해서 그 예수가 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가고 땅에는 예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워놓으신 계획이 세월이 지난 다음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가지고 33년을 살다가 주님께서 명해놓으신 아버지의 명령을 몽땅 완성시키고 난 후에 예수는 갔다 이 말이에요. 가고 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불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불렀다고. 여기가 이제 예수가 세례받을 때 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 말이 예수가 떠난 다음에 그 말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다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 뒤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제는 예수한테 주었던 아들이란 그 말을 성도들한테 아들이란 그 말을 예수가 주고 예수 가버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나타내시게 만들었던 그것을 아들이란 그 칭호를 우리한테 줌으로써 우리에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다고. 이해가 됐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4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을 썼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왜 그런 거냐? 1장 12절이다고.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한테 주었던 자녀의 직분이 우리한테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므로 예수한테 주었던 그 말이 성도들한테 그 말이 그대로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틀림이 없다면 천군과 천사들은 예수님한테서 나타냈었던 능력과 권세를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도록 예수한테 주었던 말이 여러분께 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때문에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한테 주고 예수는 떠났다 이 말이죠. 이거나 요셉입니다. 요셉은 지네 엄마 이름이 라헬이죠. 라헬이라는 그 여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몸에서 요셉이 태어날 때의 상황이 여자가 아기를 낳지 못하던 그런 여자였었는데 야곱의 그 기도지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여자가 잉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난 자가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꿈을 꾸지요. 2번의 꿈을 꾼다. 그리고 그 사실대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워가지고 야곱의 자녀들을 혹은 야곱의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데에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예수님처럼 특별히 세웠다고 봐야 맞겠죠. 그 뜻이 이루고 난 다음에 요셉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그 말은 요셉에게 머물러 있고 요셉이 그 말을 자녀한테 준다 이게 아니고, 요셉은 따로 이 쓰는 자로 아버지가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약속이 요셉에게 있으면 안 되는 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야곱한테 그 약속을, 야곱이 그 약속을 요셉에게 준 건 아니고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한테 주어가지고 요셉을 그 자리에서 뽑아내 버리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그 자리를, 그 약속을 주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고, 그 다음에 요셉은 어디로 가버리죠. 나중에 죽어버린다고. 요셉은 따지고 보면 이름이 없어지는 거다고. 때문에 엄격히 따지고 본다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예수님의 예표로 온 자야. 똑같습니다. 나머지 요셉의 그 자녀들, 아들들한테는요, 요 야곱이 지네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요 말이야. 요 천군과 천사가 움직일 수 있는 말, 요 말을 요 두 아들들한테 주어 가지고 대를 있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게 되는 거니까, 천과 천사들은 한 지파를 향해서만 일하는 게 아니고 이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전체에게 이 말이 온 거니까 천군과 천사는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보호를 해야 맞는 거겠죠. 이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성경적으로 큰 영적인 흐름을 두 가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러한 그 말,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었던 말이야. 그 말을 야곱이 12 아들들한테 주었고, 또 사단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있는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한테 주어서 사단은 그 사람들이 사단을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단을 해놓았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 아들들한테 그 말을 주어서 이 영적인 존재들이 이스라엘 12 아들들, 이스라엘 지파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말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도 영적인 세계가 명쾌히 갈라지는데, 이것은 성령과 사단 이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천군과 천사와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세력과 나눠지는 거다고. 때문에 마지막 전투 역시도 성령과 사단의 싸움이 아니라 천사와 천사의 싸움이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요? 계시록 보겠습니다. 이제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 읽겠습니다. 7절.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랬으니까 성령과 사단이 싸우는 거예요. 천사와 천사가 싸우는 거예요. 설명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사탄이 싸운다 그래. 혹은 예수님과 사탄이 싸운다. 혹은 성령님과 사탄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이러한 그 원리로 보았을 때에 전혀 될 수 없는 말이야, 그게. 또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 성령 뒤에는 하나님 자가 붙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뒤에 하나님 자가 붙는 거고, 성부 뒤에 하나님 자가 붙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요, 사단을 만드는 하나님, 천사를 만든 하나님, 창조주입니다.
사단은 피조물이라고, 피조물.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과 싸울 만한 대적이 되냐 이거죠.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말 자체가 안 맞는 거야. 여러분들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묻지요.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여기저기를 다녀왔나이다. 네가 내 종 욥을 유해해 보았느냐. 주께서 욥한테 울타리가 되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욥이 주를 섬길 수 있겠나이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떤 그 뭐 이렇게 상대가 되는 얘기야. 주인과 종의 차원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이거 이해가 되겠죠? 근데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 이런 원리적인 것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뭐 하나님과 뭐 사단이 싸운다, 뭐 성령과 사탄과 마귀가 싸운다, 뭐 어쩌고 이러고 앉았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영은 천군과 천사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싸움의 대상들은 사단의 군대들과 천군과 천사, 여기 보니까 미가엘과 그에 따르는 군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군과 천사 이것들과 사단의 영들과 이렇게 싸워야 이게 말이 맞는 거다고. 이게.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었다는 그 말 자체가 천군과 천사들로 하여금 사단과 싸워서 무조건 승리하게 하는 말이야. 그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죄가 그냥 있고 죄의 값이 남아있으면 천군과 천사와 사단의 군대가 싸울 때에 사단의 군대가 이길 수 있는 거지만, 여러분 속에 여러분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몽땅 용서해 버려서 죄와 불법을 아버지가 안 보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이 전쟁에서는 천군과 천사가 100% 이길 수 있는 이러한 전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마음껏 확실하게 믿으세요. 믿고 그 가운데 평안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보게 되면 사탄의 영들이 갖다 주는 것은 보편적으로 전부 다 어려운 일들이야. 전부가 다. 그렇지만 천군과 천사가 우리한테 주고 있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이루어내는 일을 하니까 메추라기 모으는 일을 천사들이 했죠. 홍해 가르는 일을 천사들이 했죠. 그러니까 천과 하는 일들은 우리한테 유익을 주는 일을 한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천군과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느냐 움직일 수 없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그랬으니까, 예수가 우리 죄를 가지고 죽었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시켜 놓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믿음화 되어져 있으면 그 자체가 이러한 그 천군과 천사들로 마음껏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배경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는 머릿속에 없어 믿음으로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반대로 세상적인 지식은 잔뜩 들어와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 자체가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러한 틀에 머물러 있다면 어쩌면은 사탄이 천군과 천사를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는 거다고. 그 어려운 일들은요, 남이 주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라면 내가 땡기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라도 이 말씀을 깨닫고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만 가져버리면 무조건 영들은 이기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사단에게. 사단에게 속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영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100% 용서해 놓은 거다고. 100%. 그 다음에 용서받은 성도들의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아버지가 보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믿으라는 이것은 안 믿고, 이건 안 믿는 거다고 안 믿고, 조상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 버린다면은 사단한테 쏘은 거다고, 미혹당한 거. 이렇게 돼 버리면은 천군과 천사가 이 일을 해야 될 자리에 쏘갔으니까 악한 영들이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이미 예수는 이런 일을 완성해 놓았기 때문에 깨닫고 돌아서 버리면은 천사들은, 마귀는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고 천군과 천사들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빨리빨리 믿음으로 옮겨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겪어보면 지독스러운 일이야. 우리가 지금 쉽게 떠드는 건데 이게 귀신이 역사한다 쉽게 하는 말이야. 또 뭐 이렇게 하면 뭐 사단이 일한다 쉽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귀신한테 걸려가지고 병 한번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들이 암 걸려가지고 아파 본다거나, 또 성경에 꼬부라진 귀신 들린 자라고 나와 있죠.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 본다거나, 귀신 들려가지고 한쪽 눈이 먼다거나 그래 보라고. 얼마나 불편스러운가. 영적인 세계는 잔인한 겁니다. 근데 하고 있는 말로 본다면 유한 말이야. 이게 지금 주고받는 말들이 그냥 듣고 그냥 할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이 말은 실제로 영들을 움직이는 말이에요. 감이 잡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적 지식 가운데 있으면 사탄을 움직이는 말이고, 그게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천사들을 움직이는 말이,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귀신들 점친다 실제적인 사건이죠. 귀신한테 꼬임받아서 자살한다 실제적인 사건이죠. 또 우울증 걸려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서 뭐 건물을 뛰어내리고 싶다 실제적인 사건이죠. 또 뭐 목소리가 들린다며 환청, 그 목소리 들어가지고 사람을 망치로 때려서 지네 형을 죽이고 이런 것도 실제 사건이다고. 그게 귀신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 영적인 것들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게 성경이니까. 이것은 그냥 듣기 좋은 말로 듣지 말고 실제로 일어난다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버리면 여러분들은요, 사람의 생각 가운데 빠지라고 그래도 안 빠져. 근데 그것을 그냥 흘려 들어버려. 이걸 실제가 아닌 것으로 들어버린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대충 그러고 넘어가 버려. 그러면 스스로가 사탄으로 일할 수 있는 끈을 못 끊는 거죠. 그 보면은 뭐 뒤에 종들의 입에서 아주 악한 말들을 많이 해. 그 얘기는 스스로가 썩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성경인데 입에 딱 악한 말들을 달고 있어. 달고. 그리고 뭐 막 그냥 쌍스러운 말을 하고 저주 같은 말을 막 하고 이런 것들은 100% 속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과 말에서 영이 움직인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실제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귀신 들어오면 나쁘다는 거 뻔히 알고 믿고 있으면서 귀신 불러 뒤지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사건을 알았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우리가 읽어봤죠. 야곱이 요셉은 제꼈어. 요셉은 아버지가 이렇게 특별하게 뜻을 둔 자예요. 나머지 12지파를 요셉이 만들었지. 그 12지파한테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말들을 그들한테 주었다는 거다고. 그러면 그 말은 12지파한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말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영은 항상 그 말이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적에도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네들을 인도했단 말이 있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생각 좀 잘합시다.